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다사미사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에베소 4장 13절과 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는 7살이었고 하나는 5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의 생일이 돌아오자 7살 된 아들과 5살 된 아들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저금통에 모은 돈을 깨어서 이제 상점에 가서 이제 어머니의 선물을 준비해서 생일날 이제 어머니의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아이가 선물을 사왔는데 뭘 사왔을까요? 7살짜리가 뭘 사왔을까요? 어머니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자, 루즈를 사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살짜리는 날마다 엄마가 화장대에서 이 루즈를 바르는 모습을 보고 이 7살짜리 남자아이가 상점에 가서 그 루즈가 바르는 거죠. 립스틱이라고 하죠. 그냥 립스틱을 사와서 이게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이 5살짜리 아이는 또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5살짜리의 아이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장난감을 사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엄마 이게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야 이러면서 엄마에게 5살 아이가 장난감을 줬다고 그래요. 엄마에게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미성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5살짜리 아이는 어때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좋은 거잖아요. 장난 그렇죠?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당연히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장난감을 사서 엄마 생일에 그 장난감을 선물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어린아이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신앙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숙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인이 되어야 된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 아까도 예화에 들은 것처럼 어머니의 눈높이에 맞는 선물을 주듯이,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삶을 살고, 그것이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그렇죠?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러더래요. 자, 최정희 전도사한테 들었는데 보편적이죠. 지금 20대 30대는 모태 신앙인데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작은 교회 안 간대요. 모태 신앙인데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있는 듯 맞는 듯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렇게요. 20대 30대 지금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도 있는 듯 맞는 듯 그냥 나 신앙생활하지 참견하는 거 싫다. 신방도 싫다. 다 싫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듯 맞는 듯 그냥 형식적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살겠다라는 선언이고 그런 모습으로 그냥 죽겠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퍼져 있어요. 사실은요. 심각한 거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은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 혹시 적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니까 쉬운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하고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제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여기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또 그러면은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 믿는 것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믿는다.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믿는다라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신뢰요, 신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자,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믿게 되죠.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신뢰하면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행하는 삶이 하나가 됐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고백, 그렇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고백을 할까요? 어떤 것을 믿는 걸까요?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자, 에베소서에서 한번 쭉 찾아봤어요, 제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기서 에베소서에서는 믿는다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는 차원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구체적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십자 구속이라고 나오잖아요. 앞쪽에 구속 속량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구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자,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구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예. 자, 세 번째 에베소서 3장 17절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금 이게 바울의 기도지만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써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그거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악한 자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나를 괴롭히는 자예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악한 영,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그분을 믿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의지, 나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에베소서 6장 16절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는 것은 뭘까? 아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말이고 뜻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뜻이 뭐냐? 지식이라는 뜻이 있고 인식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지식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지식이 뭐냐? 내가 국어 사전을 쫙 찾아봤어요. 국어사를 쫙 찾아보니까 우리는 아는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배우거나 실천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배우거나 실천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이해라는 거예요. 명확한 이해. 명확하다는 건 뭐예요? 변화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이게. 그러면서 이거를 에피그노시스를 인식이다라고 그러겠어요. 레코딩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입력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 입력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입력이니까 어때요? 내 세포 속에
어떻게 돼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아는 것은 뭐냐? 아는 일이라는 거는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 믿는다는 건 단순히 어떤 고백적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안다는 것은 내가 삶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이라는 시간 가운데 살아서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현실이라는 곳에 벽에 막혀서 이 아는 일에 있어서 주춤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적용 부분에서 이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성령이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적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듣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아는 일인 것이에요. 아멘. 자, 아는 일이 어떻게 되나? 자, 에베소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건 영이에요.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예요? 제가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적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세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자, 아는 일, 이 아는 일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있나요, 없나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는 세월이 가면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 체계나 이론도 새로운 학문 체계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이론이 파괴되고 새로운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인류의 역사를 한 7,000년 정도로 봐요. 아담부터 지금 2015년까지 따져보니까 약 7,000년 정도의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7,000년. 몇 억 년도 아니에요. 무려 7,000년. 예수님 온 지 우리가 2,000년 됐고 그 2,000년 그 전에가 한 4,000년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4,000년 역사. 7,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다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린 거죠. 7,000년이 흐르니까. 그 진리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안다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고 구원자가 되고 왕이 되어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되겠죠. 사실은 믿는 것은 우리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아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했습니다. 자꾸.
그래서 오늘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는 것, 고백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는 일, 적용, 순종, 이것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말과 언행이 일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말과 언행이 일치가 되는 삶. 그 말씀을 내가, 내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적용해서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인도자가 되고 그분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주제처럼 어떻게 될까요? 죄와 사망과 사단을,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했죠.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루에도 10번 이상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죄가 안 들어와요. 진짜 죄사함이 일어나요. 그 시간에 이렇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요, 성경은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 14절은요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어린아이가 아닌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쉬운 성경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쉬운 성경 시작.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여기서 보면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요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동. 문제는 요동한다는 건 뭐예요? 외부의 어떤 공격에서, 외부의 어떤 환경을 따라서,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 하나님으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 이게 마치 바다 위에 파도를 타고 가는 배처럼 요동을 하는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현실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요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동한다는 것은 두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일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봤냐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를 딱 바라봤을 때, 성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성숙하죠, 그렇죠? 좀 미성숙하고 또 어떻게 해요? 좀 지혜가 부족하죠.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다, 그렇죠? 좀 어리석어 보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또 어떻게 보니까 연약해 보이고 또 무력해 보여, 힘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연약한 그리스도인, 무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은 어떤 외부의 공격에서 어떻게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 물질의 문제나 어떤 환경의 문제나 어떤 인간과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아까 앞전에 보면요, 마귀가 뭐 쏜다고 그래서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정면 가슴에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럼 쓰러지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린 나이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 3장 1절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했을 때 육신에 속한 자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에 속했다. 육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육의 것에, 육신의 어떤 당장 어떤 환경에 어떤 해결점만 바라보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달려가는 신앙. 그것은요, 어린 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랬죠? 먼저 뭘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더하리라. 이런 것들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먹을 거 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뭐 필요해요? 어디 놀러 가기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구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 아이들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 의롭게 되는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들 못 먹어요. 밥 못 먹잖아요. 맨 처음에 뭐예요? 이유식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식을 먹지만 그 궁극적으로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어떻게 돼요? 성장하잖아요. 크잖아요. 키도 크고 몸무게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유식을 먹지만 결론적으로는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 그게 단단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요,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닌 더 성숙된 자라남이 우리의 신앙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체했다면 다시 그 정체를 푸시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장의 비결은 뭘까요? 딴 거 없습니다. 뭐야? 첫 번째로 잘 먹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자고 또 뭐예요? 잘 싸고 그렇죠? 잘 먹는다고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고 어떻게 해요? 먹고 어떻게 해요? 또 소화를 잘 시키는 건 뭐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배설물로 뭘 버려야 돼요? 이 악을 버리는 거. 배설물 먹고 나 안에 있는 배설물 이제 다 똥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음식 먹으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관, 감정, 상처들을 다 배설물을 여겨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묵상하시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자리, 영광의 자리인 예배에 힘써 참석하셔서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 가까지 자란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쉬운 성경 보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 시작.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여기 참이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진리. 그래서 참된 것, 그러니까 알렉디오라는 말로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뜻이에요.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는 건 이 세상의 진리는 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밖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안에서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뭘까요? 율법은 강제성을 띠고 있죠. 그러나 복음은 어때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러니까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은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실되고 성실한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타납니까?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한번 믿어보자라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사랑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론적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스스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세운다는 건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됐다는 거죠. 누가 이제는 다 서포트해서 이거 먹어 이거 떠먹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판단하고 분별하고 자기 스스로가 먹는 스스로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일치된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성숙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사모하고 진리만을 탐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